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최다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윤혜연 사모님 두 분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도왔던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서울 큰 기쁨교회 우리 장명수 목사님인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잘생겼어요. 원래는 잘생겼는데 요 근래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간증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치유 이렇게 힘든 가정 어려운 부부들 주로 1차는 목사님들 부부 문제 많은 우리 목사님들 부부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 성도들 부부들을 주로 두 부부가 오늘 치유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은 5년 전부터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1부도 빼고 우리가 2부 때 같이 우리 오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자라고 해서 아마 간정일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부담되지만 간정은 편안하시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장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정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가 이렇게 한 5개를 걸려 좀 떼가지고 발음도 조금 안 되는데 그냥 좀 부족하지만 좀 봐주시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이 시대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여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같이 말씀의 간증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30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6개월 동안 부르면서 정말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97년도에 첫 개척을 시작하여 5년 전까지 9번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참 나름대로 저도 은혜를 받고 참 모든 목사님들이 상기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교회를 정말로 성장시켜 보려고 아마 몸부림 안 친 목사님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 또한 역시 그렇게 했지만은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전환점이 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만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차렸더라고요. 여러분, 차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 이 얘기입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도 있고 특심이 있는지 교회를 9번을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있는 데서 거의 해본 적 많이 없어요. 그냥 한 명도 없는 데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데 저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는 사건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뇌가 한 40% 막히고 간경화가 바로 앞에 와 있고 또 정말로 먹을 수가 없어서 죽음의 자리에 혼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죽음과 부활. 할렐루야. 예, 이 다른 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죽으면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서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그때 정말로 자복통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조명해 주셨냐 하면요, 변화되지 않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러 다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은 열심히 율법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예수는요, 죄인의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잘못 표현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도 어디라고요? 우두머리. 이게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9번 동안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히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내가 쫓아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리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다는 것이 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율법주의자라는 걸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하러.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하나의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미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우선이 됐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셨는데, 어떤 사랑을 알게 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노력을 해요. 저도 노력을 수도 없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저를 조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때요, 자복통에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기꾼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자복통에 회개를 했죠. 제가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교회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기친 목사였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였고 율법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돈은 제가 제 개인으로 쓰지 않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떠나다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저희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가정이 세워지면은 그때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가정 목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정말로 고통을 당했을 때에 저희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고 저 혼자 방에서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징계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말씀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저였다는 걸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탕자 얘기 많이 들었죠? 탕자. 그 다음에 나오미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나도 얘기를 들었고, 그 세 사람이 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탕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나오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들이 다 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저에게. 전부 다 아들이라니까 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 탕자 얘기를 하지 않겠죠. 나오미도 가족이지만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다 무너졌던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건 내 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탕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인 것을 알았다면은 탕자에 대한 맞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탕자는 뭘 먹을 때까지 갔어요? 시험 열매를 먹고 죽는 데까지 갔어요. 제가 그 자리를 갔잖아요. 그 자리를 가서 죽음의 자리에 다 갔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탕자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탕자는 그를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탕자는 자기가 나갔는데 하나님은 데리고 오질 않아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데리고 오시질 않아. 기다려 주시지. 자, 여기서 그러면요, 탕자 나옴이 오늘 요나를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한때 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고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가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있나요?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처음에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홍해바다 기적을 건너고 구원의 간격을 누릴 때 그들이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그 구원의 간격이 다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걸 찾은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되어지면 이게 되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날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제 사람의 코로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요, 노아 가정은 아무 상관없어요. 비 오면 더 즐거워요. 배 탈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이 잘못된 건가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서 말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너희들을 정말 영생복락 누리게 하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은 까마득히 있고 현재 처해 있는 걸 쳐다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찾냐는 거죠. 이게 이상한 바알신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니까 광야에 있어도 행복해. 할렐루야. 이거 차이점이에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천국 이루어졌어요. 그죠? 마음에서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뭐 산에서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누가 욕을 내도 그냥 다 참을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죠 그게? 자, 여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23년 동안 9번 개척하면서 여기서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광야에 돌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 주시려고 그랬는데, 가는 과정 속에 순종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순종하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믿냐? 순종은 믿음은 행함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안 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고 이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도
이미 누리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 얘기 나오죠.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는데도 자꾸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누려야 돼요. 찬양을 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양은 그게 삶이 되냐는 거예요. 삶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5년 전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탕자인 것을 알고 내가 나오미 가정인 걸 알았어요. 탕자는 보십시오.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래서 집 나가면 뭔 고생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은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마. 저 갔다 온 사람, 오늘 제가 온 거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이 있는 줄 알아요? 나처럼요, 두드려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두드려 맞고 깨닫는 사람들요? 그게 지금 탕자고요, 요나고 나옴이에요. 탕자가 지업 열매 먹을 만큼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마음 알았으면은요, 아버지 말 잘 들었으면 그런 일 없어요. 맞죠, 여러분? 내 생각만 죽이면 돼요. 내 방법만 죽이면, 내 주장만 죽이면, 내 주인의식만 내려오면 돼요. 내 자아만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탕자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겸손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환경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 구원도 값없이 줬어요. 너 영생 없는 거. 그 다음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은사도 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더 이상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졌다? 오늘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실천하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든 저는 듣고 싫어, 이미 이런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 들으려고 나오기 전에 그런 마음은 사람 나올 때부터 하면 은혜를 주시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은혜도 안 와요. 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는데 한강을 건너왔습니다. 한강 아시죠? 서울 시내에서 어디가 제일 낫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한강입니다. 이렇게. 한강에는 서울에 있는 물은 다 한강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네가 낮아지면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깨닫고요, 목숨 걸고 집에서 제일 낮은 데로 기어 들어갈 때가 어딘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대장이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섬기고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죽냐고, 우리는 왜 못 섬기냐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듯 하라고요? 전부 다 사기치고 있어요. 흉내만 내. 사람한테 놓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거짓말하는. 저 사기치다 걸린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할렐루야. 남편들은, 아내들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냥 아내를 품을 수 있는, 아내의 어떤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해봐요. 하나님이 이뻐가지고도요, 남편의 모든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줘. 그럼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안 변화되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네.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요?
쉬운 건 아닌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낮아지면요, 안 달라 그래도 다 은혜가 와요. 서울 시내 제가 한강 건너왔다 그랬죠. 서울 시내 물은 다 어디로 온다고요? 그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그 길을, 겸손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가 어디로 갔어요? 저 멀리 갔습니다. 끝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는요,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먼저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엔 아들인데 지금은 뭐로 하나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품꾼에? 탕자가 돌아오시는 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겸손해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끼워라. 잔치해라. 여러분, 교회는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 괴롭다? 불평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속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하다고요?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환경 때문에 천국이 안 임하고 그런 게 예수님 있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탕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는 늘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못 누리면은 그래 놓고 누구 보고 누리라 그러면 이것도 또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탕자였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미, 요나. 그래서 탕자가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놈아, 그랬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9번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고 좁아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나 정말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자가 나를 먼저 은혜를 줬는데 내가 먹통이 되어버리니까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고 나한테 붙어 있는데 내가 늦게 알고 나니까 우리 아내나 딸이,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 왜? 내 인데 있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사랑은 안 흘려보내고 예수 생명은 안 흘려보내고 자꾸 율법에 돌만 던지니까, 칼질을 하니까 견디겠냐고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나 적용하고 이러니 이게 하나님하고 하면,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요, 자복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탕자의 자리에 있거든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자리야.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도 이건 또 탕자요. 다시 네 거라는데 왜 못 누리고 모성처럼 사냐고. 너는 또 뭐 열심히 했대.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365일 안 빠지고 하고, 뭐 10의 1조에 감사한 금에. 그게 한 게 중요한 게 네가 좀 누려. 할렐루야. 행위로 자꾸 하지만 좀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자, 이런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요, 오늘 여기 오면서 제일 감격했던 중에 하나, 예수 제자교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예수 제자교회. 예수님은 제자 만들려고요. 모든 족속 제자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고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러려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아들을요, 좀 골치 아팠죠, 여러분. 그 답이 나오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오늘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묶여가지고 뭐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예수님은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서 묶여. 사람한테 묶이고 돈에 묶이고 한 개 묶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일단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율법대로 살고 말지.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신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탕자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떠나고 죽을 병 걸리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방에서 처절하게.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뭘 안 한다고요? 교회를 안 하겠다고. 사역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된 게 5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처음 내보내는 데가 여기요. 볼리비아 가려고요. 제가 그래서 요나를 얘기를 하면요. 그때 이제 요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 들어가 봤거든요. 7개월을 넣더라고요. 넣는데요. 하루에 5번, 많이 쓰러지면 5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걸 느꼈어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아프면 사람들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러지 뭐 고통스러운데 뭘 그냥 숨 걷어갔으면 좋지. 그런데 못 죽어. 죽음이 피해간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못 죽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딱 7개월 걸리더라고. 저한테는. 혼자 남아가지고 자식 떠나고 아내 떠나고 교인 떠나고 죽을 병 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탕자로 돌아온 거 회개했고 요나처럼 이제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물고기 뱃속을 내가요. 그때 말씀을 제가 하루 40장씩 읽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에 집에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이 어떤지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는요. 뿌리까지 내려갔대. 사망의 그늘이. 할렐루야. 물이 덮었대. 그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는 그 자체가요. 지옥이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고 고통 그 자체예요. 그냥 그거를 7개월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언제 끝날지 하루에 서너 번 늘 쓰러졌어요. 또 쓰러져가 깨보면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토해내친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7개월을 울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는 길이면 어디든지 이유를 대지 않고 가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인 줄 알았더니 볼리비아를 가져왔다고 했더니 여러분 한갑 다 돼가는데 이빨 다 빠져가지고 외국을 가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결단을 했어요. 가려고. 왜요? 그 나라의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저는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에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요나처럼 이런 물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냐면 요나가 알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 하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요나의 주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늦게는 지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 한다고 놔두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요나가 다시 글로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탕자와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고 그거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 하늘의 능력 저에게 다 줍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거요. 할렐루야. 저는 막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그때 요나서를 다 읽으면서 요나가 누구겠습니까? 나지요. 그때 요나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시편이 다 내 얘기더라. 구구절절이. 와 그런데요. 그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천국.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를 살았냐면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5년 동안을요. 매주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먼저 일주일을 그 말씀을 지키고 아내하고 우리 딸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자체가 행복이에요.
간격이 이제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내 혼자도 2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내 혼자. 하나님이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 가정, 아내, 자식 다시 돌려. 안 보내줘요. 하나님 자식 전화까지 다 끊어버려. 2년을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딸이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가정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가정이 이제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실험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놈이 진짜 하나 안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로 3년 전부터요 우리 딸하고 아내에게 하나님 섬기듯이 한번 내려가 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종의 자리로 나갔어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제가 그때부터요 아내와 우리 딸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하고 나니까요 아내가 행복도 하지만 우리 딸도 행복하지만 첫째요 제가요 은혜의 감격이 넘쳐. 설교거리는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간증거리가 보통 너댓 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간증 얘기해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 그냥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뭘 은혜를 끼쳐. 그냥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냥 은혜가 오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뭐 양념을 하고 뭘 막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있는 그대로만 충분해요. 할렐루야. 겸손하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겸손만 하면 은혜가 오더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요 그 요나의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요 저에게 은혜가 오는데요 제가 탕자 다 잃어먹었잖아요. 그죠?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저에게 스바냐 3장 17절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아버지 내가 그렇게 이쁘냐고. 그래만 나는 그렇게 너가 이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지 않니. 그 봐서 막 화장실에서도 위로가 되고 막 이야 감격 자체입니다. 감격 자체. 다시 이 감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죄진 것밖에 없고 매맞을 밖에 없는데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왜 거기 있었니. 빨리 오지. 지금도 여러분 이런 자리 그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서요 힘만 들어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그 집을 나오게 됐는데요 그 집에서 혼자 있는데 딱 1년을 있는데 나오게 됐어요. 비참함을 당겼고 요나 회개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집을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옷까지 정말로 박스 4개 들고 차를 싣고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그래. 나 이래가지고 나 고시원으로 간다 이러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고시원번에가 끝날 때까지 다 되겠습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방에 사는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이분이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 안 믿는데 목사님 주일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면 내가 거실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다 찬성했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기해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이 갔는데 그때는 아니 갔는데 그날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죽지 않아가 지금까지 하늘 이대로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내 가정에 내 가원 모든 구원도 이루어지는 다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 예수 생명이 흘러가지 내가 먹통을 만들었습니다를 설교하고 제가 이제 죽은 얘기를 했더니만요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딱 됐는데 다시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니 이래요. 나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제 저녁부터요 목사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오늘 설교 듣고요 죽으면은 이 500만 원을 내놓고요 안 죽으면 안 내놓을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목사님 죽은 것 같아요. 전에 그 목사님이 아니셔요. 그럼 500만 원을 내놨어. 그걸로 지금 방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큰 기쁜 교회. 다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어쩌면 살았다 가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이제 제가 행복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전에 그렇게 교회하고 뭐 성도님들이 차를 사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보다 나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빨이 빠졌는데 볼리비아 못 가도 감사하고, 안 가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여기 있어도 감사하고, 저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감사야. 할렐루야. 감사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 못하냐? 구원의 은혜가 내가 주어진 것들보다 더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지금 가까이에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내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 건가? 강 쪽이 좋은가? 바다 쪽이 좋은가? 아니면 산 쪽이 좋은가?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대화도 진정성 있는 대화, 정말로 끄리낌이 없는 대화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부터 아내의 부족함을 정말로 내가 도우리라, 아내의 허물을 덮으리라. 계속 이쪽으로 갔는데요, 은혜가 나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우리 딸하고 둘이 하나님 다시 달아보시더라고요. 했어요. 그럴 때는 아내하고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아빠 존경해. 이전에는요, 맞아 죽을까 봐 나가서 도망갔는데 아빠 존경해. 저희 집 사람이 존경한대. 나는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존경을 못 들었는데, 아니 내가 낮아져서 성김의 자리로 가니까 아니 존경함을 받아요. 아니 내가 집에서 존경함 받으면 더 이상 뭐 있겠어요? 감사하지. 그럼 어디는 못 가겠어요? 볼리비아 가는데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위에 가장 가까운 촌수 가까운 사람 있죠? 촌수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내려가야 돼. 그 사람에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거기를 내려가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은 가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은 예수 위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두 양산맥이 유대인 중심, 이방인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말로 좀 두서는 없을지라도 정말로 탕자와 요나와 나오미와 같은 가정에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탕자로서 돌아온 천국을 저는 5년 동안 체험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미와 같은 가정, 다 아들 둘 다 잃고 남편 잃었지만은 희락으로 살아야 될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뭐예요? 마라의 쓴맛을 안 봐도 될 걸 보고 결국은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다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두 개는 이루었는데,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볼리비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순종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준비했는데, 치아를 빼고 나니까요, 치아가 아직 7개를 더 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5개를 빼는데 7개를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에 하고 6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7개를 더 빼려고 하니까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또 대한민국에를 또 보낼 때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일들이 막 이번 주 중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오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게 볼리비아를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를 감사했냐면, 여러분, 하여튼 낮아지면 은혜예요. 볼리비아를 가면 언어도 안 되잖아요. 막 요즘 언어를 막 찬양으로 배우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어를. 그랬는데, 아니, 거기를 안 간다니까는 나를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2달 만에 볼리비아 선교 끝이야. 그걸 갔다 오니까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려. 할렐루야. 아니, 언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섬이만 어때? 감사하지. 보내주신다기만 한다면 가는 거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저를 통해서 5년 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탕자였고, 큰아들이었고, 나오미의 가정이었고, 요나였는데, 지금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못 섬길 자가 없고, 못 죽을 자가 없고, 못 감사할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되는 삶을 저는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어떨 때는 의심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 말씀이야. 그랬더니만 집사람하고 둘이인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부르면서, 날마다 찾으면서,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제자교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주인공이.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있었던 5년 동안 비록 매를 맞고 돌아왔지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누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쳐다만 봐도 감사하고 먹기만 해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로 인해서 막혀있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목숨 거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부터요. 이걸 실천하려고요. 내가 내려가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할렐루야.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죽는 거 굉장히 쉬워요. 죽는 게 더 쉬워. 나는 막 이제 안 죽는 게 힘들어.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냥 제가 그냥 진실로 빌어. 그 사람 마음 아프다고 하면 당신이 마음 아프다고 하면 내가 빌어야지. 마음 풀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냥 잘못했어요. 끝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아팠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간 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서 그 천국이 정말 그게 진짜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먼저 조명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누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내 주위에 만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